안녕하세요. 시간을 좀 알려줘야 되겠어요. 지금 봄이 이제 무르익어가고 쑥도 나오고 나물이 아주 많이 나와서 어제도 한 바구니 이제 시금치하고 뜯어다 놓고 쪽파도 조금 심어놨는 게 얼마나 많이 나는지 뭐 한 두 포기만 뜯으면 한 끼 먹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. 너무 가을부터 겨울 내 가물어 가지고 야 엘리야의 시대처럼 이 땅에도 가뭄이 오는가 상당히 많이 염려했어요. 그리고 냉이를 캐면 먼지만 나고 막 땅이 너무 말라가지고 야 올해는 이거 정말 농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두 차례 비가 많이 오니까 얼마나 나물이 많이 올라오고 그렇게 참 가물던 땅이 습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도 계속 조금씩 피려고 봉우리 맺고 이런 거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. 여러분은 도시 계시면 잘 모르지만 10월에는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너무너무 보는 게 많아요. 좋아요.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엘리야 시대의 그 가뭄이 왜 그렇게 왔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만국에 전파되도록 하셨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악한 왕들이 나와서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해서 그 죄 때문에 엘리야가 마음이 너무너무 참 답답해서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. 간절한 심령으로 엘리야의 우리도 지금 엘리야 심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를 붙들고 우리 백성을 보호하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도록 하셨지만 그 은혜를 감사치 못할 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어요.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한 길을 계속하고 바알과 악한 그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비를 주고 복을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엘리야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해서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.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이 땅에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떠난 후로부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왕이나 온 백성들은 엘리야가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아서 처형하면 이 땅에 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악한 이세벨이 충동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나라에 엘리야 잡아오면 현상금 내걸고 큰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?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섬기셔서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양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갖다 준 양식을 먹으면서 죽지 않고 살았어요. 근데 시간이 가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그리 시냇물이 다 젖어지고 한 방울의 물도 없어요. 그리고 온 땅은 메말라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신가 하면 네가 여기 있지 말고 저 멀리 그 엘리야가 살던 그 그리 시냇가와
저희가 지도를 보니까 사르밧은 굉장히 멀더라고요. 근데 그 먼 길을 가서 아무도 찾지 못할 이방 나라로 보냈어요. 거기 사르밧에는 거기도 물론 가뭄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상태에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산에 가서 나무 그늘에 쉬고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나뭇가지를 주었지요. 그래 아줌마 미안하지만 나 물 좀 줄 수 있겠어요? 너무 목이 마르다고. 그러니까 아이 그러지요 하면서 이 여인은 그 나그네의 요청에 물을 뜨러 내려가는 것을 보고 또 불렀어요. 미안하지만 제가 지금 배가 많이 고프고 시량기가 드니까 떡 한 조각하고 물 한 그릇 좀 부탁드립니다. 그랬어요. 그럴 때 이 여자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 마지막으로 병에 기름 조금과 통에 밀가루 좀 있는 거 보고 이제는 더 먹을 것이 없고 또 끌 데도 없고 해서 그 낯선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가 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둘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굽기 위해서 나뭇가지 주우러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랬어요. 사실 쌀떡에서 인십산다고 양식이 많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이렇게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사르밧 갑으로 말하면 마지막 그 양식을 이 낯선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그렇지만 그는 조금도 거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래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내려가서 통에 가루를 다 붓고 반죽을 해서 낯선 사람을 위하여 먼저 떡을 한쪽 굽고 또 조금 아들을 위해서 또 조금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구워놓고 이제 물과 그 떡을 들고 나아갔어. 그럴 때 엘리야는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양식을 내릴 때까지 비를 내리실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했어요.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것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. 그리고 이 가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. 그래서 그는 일상생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또 그는 그렇게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자기 양식을 나누는 일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손님을 나 생전 처음 보는 손님이지만 그렇게 대접해서 그날부터 그 집에 엘리야는 거처하게 됐고 그 가족들은 저녁에 가서 보니까 이 웬일입니까? 다 부었는데 분명히 부었는데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부어서 떡을 굽고 국을 끓여서 손님 대접하고 자기가 아들과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고 그 이튿날 아침도 계속 그렇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그 집에는 배고프지 않고 살게 됐다는 겁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이야 대단하다. 그러나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. 우리가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.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먼저 하라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과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사르밧 가부의 행위는 너무나도 제 마음에 그 감동을 줬어요.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했구나. 그때 이 사르밧 가부는 자기가 작은 양식이지만 나누어 준 것 때문에 배고프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야기는 그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.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. 물이 고이어 있으면 썩지만은 계속 흘러가면 그 물은 생수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라.
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. 그래서 엘리야가 그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사는데 그 집에 우환이 생겼어요.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아주 막 요즘 코로나처럼 급하게 병이 들은 거예요. 열이 나며 아프고 앓다가 그만 며칠 안 돼서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. 너무너무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은커녕 멀쩡한 아들이 막 끙끙 앓다가 그만 죽어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지요. 우리도 그렇잖아요. 교회 나가면 열심히 잘하면 좋은 일만 생길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할 거 다 하거든요. 병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여인도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엘리야 앞에 와서 그런 말이지요. 왜 당신이 내게 오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된 건 내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니냐고 막 하소연을 하면서 아들을 죽은 것에 대해서 애달파니까 이 엘리야는 이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도 아니고 자기가 잘 모르는 일인데 어차피 아들이 죽었다니까 그 아들을 내게 달라고.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2층으로 올라가서 침대 엘리야가 자던 그 침대 위에 눕혀놓고 3번 그의 몸에 엘리야의 온기를 불어넣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. 하나님 이 아들 가부의 아들 살려주세요.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진데 이 아들이 죽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? 살려주세요.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서 혼이 다시 생명이 호흡을 하면서 숨을 쉬고 아들이 살아나서 눈을 뜨는 거예요. 얼마나 감사합니까?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. 하나님의 종을 보살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지자에게 베풀면 선지자의 상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는 걸 보았어요. 그래서 그 아들을 안고 내려왔을 때 그 여인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. 이제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제가 느낍니다. 그는 지금까지 정말 긴가민가 이렇게 물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걸 볼 때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자기 죽은 아들을 살려놓은 걸 보고 이제는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게 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. 저는 그것이 아직 잘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. 옛날에 그 제가 한 권의 책을 보면서 기억은 그 어느 시대 정확한 걸 모르는데 굉장히 우리 과거 어려운 때가 많았잖아요. 그래서 밥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. 비가 오잖아 모를 못 심고 이래서 늦게 좁쌀을 조금 심어놨다가 그 조를 거두면 양식이 안 되니까 얻어먹는 저희가 어릴 때도 아침으로 밥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꽤 여럿 있었고 또 그 밥을 이렇게 나눠준 적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그 부잣집의 한 집에서는 그 뒷집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어서 그 여자 그 며느리가 어른들 몰래 밥을 하면 좀 넉넉히 해가지고는 꼭 한 그릇씩 그 뒤에 담놈에다가 이렇게 넘겨놨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뒷집에서는 그 밥 한 그릇 주면 그걸 가지고 나무를 넣고 죽을 끓여서 온 식구들이 한 끼를 먹고 이렇게 살아온 세대가 있었어요.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시대가 바뀌어서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완전히 공출 다 바치고 오히려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
또 나라에 가서 취직을 하고 살게 됐어요. 근데 이 집 아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붙잡혀 갈 때에 이 집 아들도 부잣집 아들도 붙잡혀 가서 감옥에서 앉아 죽게 되었는데 됐어요. 그래 죽게 되었을 때 그만에 내일이면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총살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날 밤에 내일이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시간이 막 묶여 있는데 한 사람이 밤에 오더니만 꼬집어서 풀어주면서 따라오라고. 그래 말도 없이 따라가니까 당신 옛날에 그 최부잣집 아들이지요. 아 그렇다고. 날 따라오라고. 내가 당신들 뒷집에 살았는 그때 나는 어렸고 당신도 어렸지만은 당신 엄마가 늘 그 식은 밥이라도 내려줘가지고 우리가 그걸 죽을 끓여 먹고 살아났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갚을 날이 오늘 왔다고. 당신이 오늘 밤 여기 있으면 내일이면 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다 죽으니까 날 따라와서 요리로 가면 요 길이 나오는데 그 길로 쭉 빠르만 가면 동리가 나오니까 생명을 부지하고 돌아가라고. 내가 당신 생명을 구해주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당신 엄마의 그 도움 때문에 살았으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라고. 그러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. 그 이야기는 이게 실제로 그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어머니는 참 자기가 불쌍해서 그 이웃집을 한 그릇씩 남는 밥을 남겨주고 넘겨준 것이 그는 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 아들이 그의 생명을 보호받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보았어요. 그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자기가 덕을 보지 않아도 그 후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요.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. 선을 베푼 사람에게는 악은 3, 4대까지 내려서 벌을 주지만은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이 그 엄마의 후덕한 인심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이 건짐을 받고 살아난 이야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것을 많이 베풀고 사르밧 가부가 그 손님 대접하기를 잘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죽은 것도 살려고 자기 생명도 살아났지만 오늘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않고 후대에 갚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지금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오고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는 많이 준비하고 또 농사해서 자급자족하면서 굶주린 백성들이 올 때 무엇인가 베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불쌍한 사람들 많이 대접해서 사르밧 가부처럼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예, 다음번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